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5절 말씀, 나도 신절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저희 익투스교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 익투스교회 상담 아트 검색하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 정보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라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인물은 라반입니다. 그리고 야곱, 우리가 이 두 사람 대조되는 캐릭터인데요. 이 두 사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외삼촌이 되고요. 그럼 이제 야곱의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니까 그 리브가의 이제 오빠가 라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가족 사항은 뭐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 우리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크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해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는, 야곱은요 상당히 그 지혜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아주 얍삽하다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라반은 그 야곱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딱 거기에 맞는 두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가? 야곱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근데 라반이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성공도 거두고 그렇게 한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그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세상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들의 머리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들을 더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실제로 또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주되심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라반은 하는 일마다 오늘 잘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간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20년의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야곱은 20년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단 말이죠. 그럼 다 라반처럼 살겠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두 사람의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야곱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그냥 대충 읽으면 아유 뭐 라반처럼 살아도 되네. 뭐 굳이 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야곱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잖아 시간이 좀 걸려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 직장에서 이제 상당한 그 실력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0년의 우리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요,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 일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서 빨리 깨닫고 그 길을 수정하면 되죠.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냥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보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누가 승리했는지 우리가 작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야곱을 살펴보면은 이제 야곱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실패한 경우가 여자 때문에 이제 여인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성들은 여인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한 여인을 위해서 남자들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장편 소설 돈키호테도 보면은 그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 여인을 위해서 풍차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죠. 그 여인,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쁘지도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돈키호테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바칩니다. 그 여인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것도 하면, 그런데 웃긴 거는요, 그 여인은 돈키호테를 몰라요. 그 여인은 돈키호테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짝사랑이죠. 그래도 그만큼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지대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재밌는 드라마 하잖아요. 그 연인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막 30명을 막 물리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대를 강화도에 좀 가 있으세요.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가 강화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막 30명이 막 남자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목숨 바쳐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정말, 그럼 오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라반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한 7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라헬, 그 자신의 둘째 딸이거든요.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마치 며칠처럼 그 7년을 무상으로 봉사하면서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그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7년이 다 되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라헬이 아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 당했을 때, 그 똑똑한 외삼촌이 와서, 라헬도 내가 줄 테니까, 그럼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해서 무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일단 14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14년 동안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하겠죠. 우리가 뭐 1년, 2년 군대 가면 한 3년 정도 이제 마치면 내가 군에 가겠다 이게 기대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좋습니다. 뭐 한 7년 정도라도 참을 수 있죠. 근데 14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꿈이 그냥 다 사라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재산은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라반인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이게 야곱이 뭐 전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잖아요. 성공은커녕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양을 이제 14년 동안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병든 양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둑놈이 와서 막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자나 곰이 와서 막 물어갈 수도 있는데, 그 외삼촌이 와서 참 수고했다 야야, 그래 이제 뭐 병든 양이나 이거 그런데 다 물려줘. 다 물려줘야 됐어요. 뭐 병든 양이 뭐 15마리 같으면 자기가 15마리 다 물려줘야 되고, 소, 곰이 뭐 물어서 죽이면 그것까지 다 물려줘야 되는 그런 고생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사막지대라고 해서 뭐 안 추운 줄 아는데, 겨울에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막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추운 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을 견디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여인도 하나 안 줍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첫날 밤. 7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하룻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견제가 7년이 돼서 벌써 첫날 밤에 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주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7년을 또 더 하락하네? 아니, 아무리 믿음 좋은 야곱이라도,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1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힘든 데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0년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우리 이투스의 시작은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막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반은 20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돼요. 첫 번째로 야곱이 있잖아요. 라헬을 자기 둘째 딸을 막 사랑하는 거를
보고 라반이 생각합니다. 야, 저 친구 지금 보니까 물론 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다만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더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고장에는 그 언니가 항상 먼저 결혼을 해야 되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친 게 아니고 그건 사기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레아 보고 네가 먼저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왜 이렇게 합니까? 막 했을 때 아니야 우리 고장에는 우리 동네에는 언니가 항상 먼저 결혼해야 돼.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안 주고 사기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7일만만 더 있고 바로 라헬을 줄게. 그래서 결혼하고 그 대신에 내 첫째 딸, 둘째 딸 2명이니까 14년 해라. 이런 사람. 라반 같은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진짜 이거는 뭐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야곱이 아무 말 없이 14년 동안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나 참 잘했다. 14년 동안 이 야곱을 잡았구나. 그러나 그런 사람이 더 딱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라반이 행동하냐 하면요. 이 참 라반처럼 살면은 제가 참 설교하면서도 참 얄밉네요, 라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라반처럼 살면 안 돼요. 14년째 되는 날 계약을 합니다. 야곱한테 와서 그래 삼촌 이제 저 집에 갈랍니다. 7이 14 다 됐죠? 나 갈랍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있잖아. 내가 했잖아. 계약 하나 하자. 너 이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 뭐라도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뭐 줄까 하니까 삼촌 그러면 양 중에 뭐 점이 있거나 염소 중에 뭐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거 다 주세요. 삼촌 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뭐 안 줬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내가 얼룩무늬 있는 거 그 제가 하고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건 삼촌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라반이 뭐냐 하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참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자기 아들들에게 바로 몰래 이야기해서 점 있는 거하고 얼룩무늬 있는 거를 3일 길이 되는 그것으로 띄워놓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라반이 생각했을 때 오늘부터 계약이잖아.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라반처럼 살면 되네. 왜냐면 뭐 라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계약이 오늘부터.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얼룩 있는 거 가지고 가도 되지만 이건 내 양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하면서 싹 빼돌려갖고 저 멀리 되는 곳에 양을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이제 야곱이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창세기 3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게 이제 계약하는 날이거든요.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재미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말씀 보시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서로 시비가 생기지 않아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라반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라반처럼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라반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이 20년 전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서 이 땅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사준 집에 가기 전에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이제 문제는 이게 20년이 걸리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베델이 어딘지 기억나시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또 얍삽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순식간에 세상의 그 왕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처럼 똑똑하고 그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것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라반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도망을 가거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이렇게 처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라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훔쳐서 보고도 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딸 2명과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반이 그 야곱의 일행들을 다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잘됐든지 잘못됐든지 건들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그 왜 얼룩진 그 양하고 염소하고 이런 것을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요, 뭐 어떤 그 유전공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라반이 그거를 사흘길이나 떨쳐 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드는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쓴 그런 속임수라든지 그런 모든 방법들이 아무리 또 합리적이고 뭐 큰 문제가 없고 잘 이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라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들에 의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되잖아요. 바로 이때 라헬과 레아를 라반이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12명의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동물을 3일 길이나 멀리 이렇게 일부러 때려 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튼튼한 그런 가축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야곱의 재산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이 막 잘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야곱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 라반이죠. 그런데 야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라반과 같은 얄미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그 라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힘들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라반조차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그 지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오히려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면 야곱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엄청난 재산과 그리고 12명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이 다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기필코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라반과 같은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인내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힘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